여호수아 1장.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가거라. 너는 모든 백성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는 땅으로 가거라.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 발로 밟는 땅을 한 구석도 빠짐없이 너희에게 모두 주겠다.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동쪽으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는 햇사람의 온 땅과 서쪽으로 큰 바다까지 모두 너희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라.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계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행하여라.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길을 벗어나지 마라.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가려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 이 계시의 책이 잠시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거기 기록된 대로 반드시 모두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르려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고 네가 뜻한 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겁내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내가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함께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했다.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짐을 꾸리십시오. 사흘 후에 여러분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유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고 이 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와 가축들은 모세가 여러분에게 준 땅인 여기 요단강 동쪽에 남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강한 군사인 여러분 모두는 형제들의 선두에 서서 전투대형으로 강을 건너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형제들에게도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동쪽 여러분의 소유지로 자유롭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는 가겠습니다. 모세에게 충실하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말에 이의를 달거나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2사람을 몰래 보내며 말했다. 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여리고를 잘 살펴보시오. 그들이 길을 떠나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서 묵었다.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들어갔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땅을 정탐하려고 이 밤에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왔다고 합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희 집에 묵으려고 온 사람들을 내놓아라. 그들은 정탐꾼들이다.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2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두고 이렇게 말했다. 맞습니다. 2사람이 저에게 오기는 했지만 저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어두워져서 성문이 닫힐 무렵에 그 자들이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라합이 2사람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지붕 위에 널어놓은 아마단 밑에 숨겨둔 뒤였다. 그들을 뒤쫓던 사람들은 요단길을 따라 여울목 쪽으로 향했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그 밤에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라합이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당신들이 거룩한 저주 아래 두어 멸망시킨 요단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그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다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당신들 때문입니다. 당신들과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우리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부모와 형제를 비롯해서 우리 집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살려주겠다는 보증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물을 주십시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지키겠소. 그 사람들이 말했다. 다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때 우리가 신의를 지키고 자비를 베풀어 당신들에게 도리를 다할 것이오. 라합의 집이 바깥쪽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라합은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렸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뒤쫓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산으로 달아나세요. 사흘 동안 숨어 있으면 뒤쫓던 사람들이 돌아갈 겁니다. 그때 길을 떠나십시오. 그 사람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당신과 맺은 맹세를 지키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오. 우리를 달아내렸던 창문 밖으로 이 붉은 줄을 걸어놓고 당신의 부모와 형제, 온 가족이 당신 집에 모여 있으시오. 누구든지 당신 집 문을 나서서 길로 나갔다가 목숨을 잃으면 그것은 그 사람 잘못이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책임지겠소. 누가 그들 중 하나에게라도 손을 대면 그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다만 당신이 우리의 일을 아무에게라도 말하면 당신과 맺은 이 맹세는 무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라합은 그 말대로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떠나자 라합은 창문 밖으로 붉은 줄을 내걸었다. 그들은 산으로 가서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 머물렀다. 뒤쫓는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들이 돌아갔다. 두 사람은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자신들이 겪은 일을 빠짐없이 보고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곳 사람들 모두가 우리 때문에 겁에 질려 있습니다. 3장.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나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에 이르렀다. 그는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후에 지도자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이 머물던 자리를 떠나 그 궤를 따라 나서십시오. 여러분과 언약궤 사이는 900m 정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갈 길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이 길은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내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지시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가십시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갔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거기 강둑에 서 있으라고 명령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위 사람, 브리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모리 사람, 여부스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완전히 쫓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언약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의 주께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는 순간
흘러내리던 물이 멈출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가득 고일 것입니다. 정말 그대로 되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선 가운데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장막을 떠났다. 요단강은 추수철이면 내내 강둑에 물이 넘쳤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 발이 물가에 닿자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다.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에 물이 가득 고인 것이다. 저만치 아라바 바다까지 강이 말랐다. 그래서 백성은 여리고 쪽으로 건너갔다.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딛고 서 있었다. 마침내 온 이스라엘 민족이 발 하나 젖지 않은 채 요단강을 건넜다. 4장. 마침내 온 백성이 강을 건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백성 중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12사람을 뽑아 그들에게 바로 여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12개를 취하십시오. 그 돌들을 가져다가 오늘 밤 여러분이 진을 칠 곳에 두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뽑은 12사람을 불러 지시했다. 요단강 한가운데로 가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십시오. 각자 돌 하나씩을 들어 어깨에 메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마다 돌 하나씩입니다. 그 돌들은 훗날 이 일에 대한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그 궤 앞에서 멈췄다. 궤가 다 건널 때까지 줄곧 멈춰 있었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영원한 기념물이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했다.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12개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대로 12지파가 돌 하나씩을 취하여 그것을 메고 진으로 돌아와 진 안에 두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12돌을 세웠다. 그 돌들은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여 백성에게 행하게 한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로써 일찍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일이 이루어졌다. 계속해서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백성은 한 사람도 망설이지 않고 모두가 강을 건넜다. 강을 다 건너고 나서 온 백성은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건너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전투 대응으로 건너갔다. 모두 약 4만 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전투 태세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 평지로 건너갔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했듯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에서 올라가게 하여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십시오 하고 명령했다. 제사장들이 그대로 행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서 올라왔다. 제사장들의 발이 마른 땅에 닿자마자 요단강 물이 전처럼 뚝 안으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백성은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길갈, 동그라미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기념물로 세웠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훗날 여러분의 자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 하고 말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전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이 얼마나 강한지 알도록 하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5장.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요단강 서쪽의 모든 아모리 사람의 왕들과 바닷가 가나안 사람의 왕들이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만 해도 그들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이러하다. 이집트를 떠난 백성 가운데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이집트를 나오는 여정 중에 광야에서 죽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물론 다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를 떠난 뒤로 광야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 전체가 죽기까지 곧 이집트에서 나올 때 군대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여 모두 죽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다. 결국 그 자손들이 그들을 대신했는데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광야길에서 아무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 백성의 할례가 끝나자 그들은 다 나을 때까지 진을 친 곳에 그대로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은 치욕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그곳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불린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길갈에 진을 쳤다. 그들은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의 열매, 곧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만나가 완전히 그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난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더 이상 만나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을 먹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 이르렀을 때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바로 앞에 어떤 사람이 칼을 뽑아 들고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어느 편이냐?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의 편이냐? 그가 말했다. 어느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으로 이제 막 도착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한 다음 그에게 물었다. 내 주께서 이 종에게 내리실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6장.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철통같이 닫혀 있었다. 들어가는 사람도 나오는 사람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내가 여리고를 그 왕과 정예 부대와 함께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너는 이렇게 하여라.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 둘레를 따라 행진하여라. 성을 한 바퀴씩 돌되 6일 동안 반복해서 돌아라. 제사장 7명이 언약궤 앞에서 순양 뿔나팔 7개를 들고 가게 하여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바퀴 돌아라. 후에 순양불을 길게 부는 소리가 들리거든 온 백성이 힘껏 소리를 질러야 한다. 그러면 성벽이 곧바로 무너질 것이다. 그때 백성이 일제히 진격하여 들어가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불러 말했다. 언약궤를 메십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순양 뿔나팔 7개를 들고 하나님의 궤 앞에 서십시오. 그가 또 백성에게 말했다. 출발하십시오. 성 둘레를 따라 행진하시오. 무장한 호위대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행진하십시오. 그러자 백성이 그대로 행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백성이 움직였다. 7 제사장은 순양 뿔나팔 7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나팔을 불었다. 무장한 호위대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했고 후방 호위대는 나팔을 불며 행진하는 제사장들 뒤에서 행진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했다. 소리치지 말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외치라고 할 때까지는 속닥거리지도 마십시오. 외치라는 명령이 들릴 때 힘껏 외치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궤를 보내어 성 둘레를 돌게 했다. 궤는 성을 한 바퀴 돌고서 진으로 돌아와
진 안에서 밤을 보냈다. 여호수아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궤를 맸다. 제사장 7명이 순양 뿔나팔 7개를 들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행진했다. 그들이 나팔을 불며 행진하는 동안 무장한 호위대가 앞에서 행진했고 후방 호위대는 뒤에서 행진했다. 이렇게 그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했다. 둘째 날에 그들은 다시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6일 동안 그렇게 했다. 일곱째 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성 둘레를 똑같은 방식으로 행진하되 그날만은 7바퀴를 돌았다. 7바퀴째 돌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신호를 보냈다.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한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다만 창녀 라합만은 예외입니다.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으므로 살려두어야 합니다. 거룩한 저주를 받은 이 성에서 여러분은 행동에 주의하십시오. 성 안에 있는 물건을 탐내지 마십시오. 저주받은 것을 취함으로써 그 저주로 이스라엘 진을 위험에 빠뜨리고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모든 은과 금, 동과 철로 만든 그릇은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보물보관소에 두십시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우레처럼 큰 소리로 외치자 성벽이 곧바로 무너져 내렸다. 백성은 곧장 성 안으로 달려들어가 그 성을 차지했다. 그들은 성 안의 모든 것을 거룩한 저주 아래 두어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가리지 않고 죽였다. 여호수아는 전에 그 땅을 정탐했던 2사람에게 명령했다. 그대들이 약속한 대로 그 창녀는 집에 들어가 그녀뿐 아니라 그녀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구하시오. 젊은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 곧 그녀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나왔다. 온 가족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 밖에 한 곳에 있게 했다. 그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살라버렸다. 그러나 금과 은, 동과 철로 만든 그릇은 예외여서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집 보물보관소에 두었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만은 살려주었다. 곧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안과 그녀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살려준 것이다. 라합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정탐꾼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엄숙히 맹세했다.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초를 쌓으면 맏아들을 잃고 문짝을 달면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온 땅에 널리 알려졌다. 7장.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저주를 어기는 일이 일어났다.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가운데 일부를 취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의 베다웬 근처에 있는 아이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시오 하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보고했다. 굳이 많은 백성을 보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히 아이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군대를 모두 동원하여 지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 사람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백성 가운데 3,000명이 그곳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 사람들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 사람들이 성문에서 채석장까지 또 거기서 내리막길을 따라 쫓아오면서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죽였다. 백성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기운을 다 잃고 말았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와 지도자들은 머리 위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저녁 때까지 엎드려 있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데려오셨습니까? 아모리 사람의 희생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버리시려는 것입니까? 차라리 요단강 동쪽에 정착할 것을 그랬습니다. 오 주님, 이스라엘이 적에게 패하여 도망쳤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곳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들으면 때를 지어 몰려와서 순식간에 우리를 해치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명성은 어떻게 지키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내가 지키라고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내가 금지한 전리품을 취했다. 또한 그것을 훔치고서는 자기가 한 짓을 은폐하려고 그 훔친 것을 자기네 살림과 함께 감추어 두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원수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게 되었다. 그들 자신이 전리품이 되고 만 것이다.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중에 없애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어서 시작하여라. 백성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내일을 준비하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해 저주받은 물건이 있다. 그 저주받은 물건을 없애기 전에는 너희가 적과 맞설 수 없다. 아침 일찍 너희는 지파별로 나아오너라. 하나님이 지명하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하나님이 지명하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하나님이 지명하는 가족은 장정별로 나오너라. 저주받은 물건을 가진 것으로 밝혀지는 사람은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불태워버려라.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비열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불렀다. 그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뽑혔다. 이어서 그는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불렀는데 세라 가문이 뽑혔다. 다시 세라 가문을 불렀는데 삽디 가족이 뽑혔다. 그리고 삽디 가족을 한 사람씩 불렀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께 자백하여라. 네가 한 일을 내게 말하여라. 하나도 숨기지 마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사실 제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전리품 중에서 신할의 아름다운 겉옷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가 보이기에 탐이 나서 취했습니다. 제 장막 안에 묻어두었는데 은은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장막 안에 그 물건들이 묻혀 있었고 은이 맨 밑에 있었다. 그들은 장막에서 그 물건들을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다. 여호수아가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겉옷과 금덩이, 그의 아들 딸들, 그의 소와 나귀와 양, 장막 등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을 취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그것들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로 갔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곳을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부른다. 8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겁내지 마라. 머뭇거리지도 마라. 너의 모든 군사를 이끌고 다시 아이로 가거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게 넘겨주었다.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하여라. 이번에는 재물과 가축을 너희 마음껏 전리품으로 취해도 좋다. 성 뒤쪽에 군사들을 매복시켜라.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들이 아이로 행군할 준비를 마쳤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노련한 군사 3만 명을 뽑아 밤중에 그들을 보내며 지시했다. 잘 들어라. 성 뒤쪽에 매복하되 최대한 바짝 접근하여라. 깨어 있어라. 나와 내 군대는 성 정면으로 다가갈 것이다. 그들이 전처럼 우리를 맞서러 나오면 우리는 돌아서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성을 남겨두고 우리를 뒤쫓아올 것이다. 우리가 멀찍이 달아나면 그들은 지난번처럼 저들이 도망친다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신호 삼아 매복지에서 뛰쳐나와 성을 점령하여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그 성을 손쉽게 너희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일단 성을 차지하고 나서는 불살라 버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너희는 그 말씀대로 행하여라. 시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내렸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기다렸다.
여호수아는 백성과 함께 그날 밤을 보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군대를 소집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아이로 향했다. 아이성이 보이는 곳까지 전군이 곧장 행진에 올라가서 아이 북쪽에 진을 쳤다. 그들과 아이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그는 군사 5,000명 정도를 떼어서 성의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주력 부대는 성 북쪽에, 매복 부대는 성 서쪽에 두어 병력 배치를 마쳤다. 여호수아는 골짜기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 아이 왕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그 성의 사람들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았다. 왕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아라바로 가는 길목 벌판으로 군대를 거느리고 새벽같이 나왔다. 성 뒤쪽에 자신들을 칠 매복 부대가 있다는 것을 왕은 알지 못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군대는 쫓기는 척하며 광야 쪽으로 도망쳤다. 성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명령대로 그들의 뒤를 쫓았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쫓아 성을 멀리 벗어나 버렸다. 이스라엘을 쫓지 않고 아이나 베델에 남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뒤쫓는 동안 성은 무방비 상태로 비어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에 든 단창을 아이를 향해 뻗어라. 내가 그 성을 내게 넘겨주겠다. 여호수아는 손에 든 단창을 아이를 향해 뻗었다. 그것을 신호로 해서 매복에 있던 군사들이 뛰쳐나와 성으로 달려가서 성을 점령하고 재빨리 불을 질렀다.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렸음을 알았다. 광야 쪽으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대가 뒤로 돌아왔다. 매복 부대가 성을 점령하여 성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아이 사람들을 공격했다. 그때 매복 군사들도 성에서 쏟아져 나왔다. 양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사이에 아이 사람들이 낀 형국이었다. 어마어마한 살육이 벌어졌다. 아이 왕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들은 왕을 생포하여 여호수아에게 데려갔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뒤쫓던 아이 사람들을 벌판과 광야에서 모두 죽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투를 마치고 아이로 돌아와 성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다. 그날 죽은 사람은 남녀 합해서 12,000명으로 아이 사람 전부였다. 아이와 그 모든 백성에 대한 거룩한 진멸이 마무리될 때까지 여호수아는 단창을 뻗어든 손을 내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그 성에 남아있는 가축과 전리품을 취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대로 행한 것이다. 여호수아는 아이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영원히 아무것도 없는 무더기요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곳은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여호수아는 아이 왕을 나무에 매달았다. 저녁 무렵 해가 지자 여호수아는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라고 명령했다. 사람들은 시체를 성 입구에 버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높이 쌓았다. 그곳도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이 일 후에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지시를 따라 모세의 계시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쌓았다. 쇠 연장으로 깎거나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이었다. 그들은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또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세의 계시를 돌에 새겨 넣었다. 온 이스라엘이 외국인과 본국인 할 것 없이 장로와 관리, 재판관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여 궤 양편에 섰다. 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계시에 기록된 모든 것, 축복과 저주, 계시의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온 회중,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그들과 여정을 함께한 외국인들에게 낭독해주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9장 요단강 서편의 산지와 작은 언덕과 레바논 북쪽의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기르가스 사람, 여부스 사람의 왕이 그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함께 모여 한 지휘부 아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기로 동맹을 맺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계략을 꾸몄다.
그들은 나그네로 가장했다. 군데군데 덧대고 기운 자루와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너덜너덜한 신발을 신고 누더기 옷을 걸치고 말라 비틀어진 빵 조각과 부스러기 음식만 챙겼다. 그러고는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이 지방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당신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소? 그들이 말했다. 먼 나라,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에 대해 굉장한 일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 말입니다. 요단강 동쪽의 두 아모리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길에서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시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어달라고 전하시오. 하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을 만나려고 떠나올 때만 해도 이 빵은 갓 구운 것처럼 따끈따끈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빵 조각과 부스러기만 남았습니다. 갈라져서 기운 이 포도주 부대도 처음 포도주를 담을 때는 새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발도 멀고 험한 길을 오느라 이렇게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 여쭙지는 않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의 목숨을 보장하는 조약을 정식으로 맺었다.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 조약을 지키기로 맹세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람들이 줄곧 그곳에 살아온 가까운 이웃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걷고 출발하여 사흘 후에 그들의 성읍인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리앗 여아림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치지 않았다.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회중은 지도자들에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도자들이 단합하여 회중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살려주지 않으면 약속을 어긴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이어서 말했다. 우리는 그들을 살려둘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온 회중을 위해 장작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약속한 대로 되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어째서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이면서 우리는 아주 먼 곳에 삽니다라는 말로 우리를 속였소. 그러니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 지금부터 막노동을 해야 할 것이요. 내 하나님 10장. 얼마 후 예루살렘 왕 아도니 나의 주 세덱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를 취하여 아이와 그 왕을 거룩한 저주 아래 전멸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이웃으로 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와 그의 백성은 크게 놀랐다. 기브온은 큰 성, 왕이 있는 어느 성 못지않게 크고 아이보다도 큰 성이었고 그곳 사람들은 모두 노련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와서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동맹을 맺었소.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서쪽 다섯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은 연합군을 결성하여 기브온을 치기 위해 나섰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진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우리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이리로 올라와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힘을 합쳐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군을 이끌고 길갈을 떠났다. 그들 모두가 강한 군사들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머뭇거릴 것 없다. 내가 그들을 내 손아귀에 두었으니 그들 중 누구도 내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행군하여 기습작전으로 그들을 쳤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셔서 기브온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 이스라엘은 벳호론으로 가는 산등성이를 따라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며 그들과 싸웠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달아나 벳호론 산등성이에서 아세가까지 비탈을 내려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퍼부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듣는 데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해야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그러자 그가 적들을 물리칠 때까지 해가 멈추었고 달이 꼼짝하지 않았다. 야살의 책에도 이 일이 기록되어 있다. 해가 곧 중천에 멈추어 서서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길갈의 진으로 돌아왔다. 한편 다섯 왕은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다. 누군가 여호수아에게 다섯 왕이 막게다 굴에 숨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고 전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큰 돌을 굴려 굴 입구를 막고 호위병들을 세워 지켜라.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적을 추격하여라. 테러를 차단하여 그들이 자기들 성읍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죽여 전멸시켰다. 겨우 몇 사람만 피하여 요새화된 성읍들로 도망쳐갔다. 온 군대가 무사히 진으로 막게다의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왔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어떤 비판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했다. 굴 입구를 열고 다섯 왕을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들은 명령대로 했다.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그에게 데려왔다. 그들이 다섯 왕을 모두 여호수아 앞에 두자 여호수아는 군대를 소집하여 자기와 함께했던 야정 사령관들에게 말했다. 이리 나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시오. 그들이 다가가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주저하거나 겁내지 말고 힘을 내시오. 담대하시오. 여러분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적들에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왕들을 쳐 죽였다. 그는 5개의 나무에 그들을 매달아 저녁 때까지 두었다. 해가 지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사람들은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속에 던지고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았다. 그곳은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그날 여호수아는 막게다를 점령했는데 왕까지 죽이는 큰 살육이었다. 그가 거룩한 저주를 행하니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막게다 왕도 여리고 왕이 당한 것과 똑같이 당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막게다에서 림나로 이동하여 림나와 싸웠다. 하나님께서 림나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 그들은 그 성읍과 왕을 점령하고 모두 진멸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림나 왕도 여리고 왕이 당한 것과 똑같이 당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림나에서 라기스로 이동했다. 그는 근처에 진을 치고 공격했다. 하나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이틀 만에 그곳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그는 림나에서 한 것과 똑같이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왔다. 여호수아는 그와 그의 군대를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진을 치고 공격했다. 그들은 그곳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을 죽여서 라기스에서 한 것과 똑같이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그는 그곳을 공격하여 점령했다. 온 이스라엘이 왕과 마을과 백성을 치고 모든 사람을 죽였다. 에글론과 마찬가지로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 성읍과 백성에게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빌 쪽으로 돌아서 그곳을 공격했다. 그는 그 성읍과 왕과 마을들을 점령했다. 모든 사람을 죽였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거룩한 저주 아래 두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드빌과 그 왕도 헤브론과 그 왕과 림나와 그 왕이 당한 것과 똑같이 당했다. 여호수아는 산지, 사막, 작은 언덕, 산비탈 등 온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모든 왕을 취했다. 그는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일찍이 명령하신 대로 숨쉬는 모든 것에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여호수아의 정복지는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고센 전역에서 기브온까지 이르렀다. 여호수아가 단번에 출정으로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의 진으로 돌아왔다. 11장.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왕, 북쪽 산지의 모든 왕, 긴네롯 남쪽 골짜기의 왕, 서쪽 작은 언덕과 나봇도르의 왕,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 여부스 사람, 미스바 지방 헤르몬산 아래에 사는 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들은 모든 병력을 한데 모아 총력전을 벌였는데 그 군사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고 말과 전차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 모든 왕이 이스라엘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메론 물가에 모여서 함께 진을 쳤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 죽게 할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들을 불태워버려라. 여호수아는 온 군대를 이끌고 메론 물가에서 그들을 기습 공격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그들을 추격하며 공격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했다.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들을 불태워버렸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차지하고 그 왕을 죽였다. 일찍이 하솔은 그 모든 왕국의 우두머리였다. 이스라엘은 그곳 사람들을 모두 죽여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어디서든 단 한 명의 목숨도 살려두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하솔을 불태워버렸다. 여호수아는 그 모든 왕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쳐 죽였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거룩한 저주 그대로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솔을 제외한 산 위의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았다. 하솔은 여호수아가 불태워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읍들에서 가축을 비롯한 전리품을 약탈해 가졌으나 사람들은 모두 죽였다. 숨을 쉬는 사람은 하나도 살려두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 여호수아가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산지, 남쪽 사막, 고센 전역, 작은 언덕, 골짜기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거기에 딸린 작은 언덕까지 온 땅을 차지했다. 세일 지방의 우뚝 솟은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그 땅의 모든 왕을 잡아서 죽였다. 여호수아는 이 왕들과 오랫동안 싸웠다. 기브온에 사는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차지했다. 그들이 고집스럽게 이스라엘과 싸운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거룩한 저주 아래 두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킬 수 있었다. 그때 여호수아가 또 나가서 산지와 헤브론, 드빌, 아납, 유다 산지, 이스라엘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전멸시켰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그 성들의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다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만 조금 남아 있었다. 여호수아는 온 지역을 차지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파별로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벗어나 쉼을 얻었다. 12장 이스라엘 백성은 아르논 협곡에서 헤르몬 산에 이르는 요단강 동쪽 땅과 아라바 골짜기 동쪽 땅을 차지했다. 그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혼. 그는 아르논 협곡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협곡 가운데와 길르앗 절반 이상을 지나 암몬 사람의 경계인 야복강 협곡까지 다스렸다. 아라바 골짜기 동쪽 방면의 긴네렛 바다부터 아라바 바다, 소금 바다까지도 그의 영토였는데 동쪽으로는 벤여시못, 남쪽으로는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렀다. 르바 사람의 마지막 후손 중 하나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 그는 헤르몬산과 살르가에서 바산 전역을 지나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 길르앗의 남은 절반,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까지 다스렸다. 하나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물리쳤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남쪽으로 세일의 우뚝 솟은 한락산까지의 땅에서 물리친 왕들은 이러하다. 여호수아는 이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획별로 나누어 주어 그들의 소유가 되게 했다. 그 땅은 산지, 서쪽의 작은 언덕, 아라바 골짜기, 비탈, 광야, 네겝 사막의 땅,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이 살던 땅이었다. 그 왕들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 왕, 베델 근처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델 왕, 호르마 왕, 아랏 왕, 림나 왕, 아둘람 왕, 막게다 왕, 베델 왕, 다부아 왕, 헤벨 왕, 아벡 왕, 라사론 왕, 마돈 왕, 하솔 왕, 시므론 무론 왕, 악삽 왕, 다낙 왕, 무깃도 왕, 게데스 왕, 갈멜의 용르암 왕, 도르, 나봇도르 왕, 길갈의 고임 왕, 디르사 왕, 왕의 수는 모두 31명이었다. 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강건하게 오래 살았으나 아직 차지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남은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의 모든 지역, 이집트 동쪽 시올강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의 땅인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의 땅, 그리고 시돈 사람에게 속한 남쪽 아위 사람의 땅, 아라에서부터 아모리 사람의 경계인 아벡에 이르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땅, 그발 사람의 땅,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 입구에 이르는 동쪽 레바논 전역,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에 이르는 산지에 사는 모든 사람, 시돈 모든 사람. 내가 직접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는 내가 지시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된다. 너는 지금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므낫세 지파의 다른 반쪽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함께 이미 요단강 건너편 동쪽 땅을 모세에게 유산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 땅은 아르논 협곡 끝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에서 시작하여 디본까지 뻗은 메드바 고원 전역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의 모든 성읍을 지나 암몬 사람의 경계까지 이르렀다. 또한 길르앗과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땅, 헤르몬산 전역, 살르가까지 뻗은 바산 전 지역, 곧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가 그 땅에 포함되었다. 옥은 르바 사람의 마지막 생존자 가운데 하나였다. 모세는 그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다. 레위 지파만은 유산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르우벤 지파에게 모세가 가문별로 나눠준 땅은 이러하다. 아르논 협곡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까지의 땅과 메드바 주변의 고원지대, 헤스본과 그 고원에 있는 모든 성읍, 디본, 바못 바알, 벳 바알무온, 야하스, 그데못, 메바앗, 기랴다임, 신마, 골짜기 산에 있는 세렛사할, 벳부올, 비스가 기슬, 베리어시못, 고원지대에 있는 모든 성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의 온 나라. 모세는 시온뿐 아니라 그 땅에 살던 미디안의 귀족들, 곧 에위, 레겜, 수르, 훌, 레바를 죽였는데 그들은 모두 시온의 꼭두각시였다. 전쟁 중에 죽은 이들 외에 부올의 아들인 점술가 발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임을 당했다. 르우벤 지파의 경계는 요단 강가였다. 이것이 르우벤 지파가 가문에 따라 유산으로 받은 마을과 성읍들이다. 갓 지파에게 모세가 가문별로 나눠준 땅은 이러하다. 야셀 지역 길앗의 모든 성읍, 라빠 앞 아로엘에 이르는 암몬 사람의 땅 절반,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바와 부도님까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에 이르는 땅,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북쪽 긴네렛 바다의 끝에 이르는 요단강 동쪽. 이것이 갓 지파가 가문에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들이다. 므낫세 반족 지파에게 모세가 가문별로 나눠준 땅은 이러하다. 마하나임에서 뻗어 있는 땅, 바산왕 옥의 온 나라 영토인 바산 전역, 바산에 있는 야일의 정착지 전부인 60개의 성읍, 길르앗의 절반과 바산왕 옥의 도성인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후손, 곧 마길 자손의 반쪽에게 가문별로 돌아갔다. 이것이 모세가 여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유산으로 나누어진 땅이다.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14장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되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분배하는 일을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9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각각의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 모세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2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유산을 주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에게 한 것처럼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거주할 성읍들과 양과 소를 먹일 목초지는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 땅을 나누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갔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말했다. 전에 하나님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그대와 나에 대하여서 한 말을 그대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라고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낼 때 내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돌아와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나와 함께 갔던 동료들은 백성을 낙담케 했으나 나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했습니다. 바로 그날 모세는 엄숙히 약속하며 내가 발로 밟은 땅은 내 유산이 될 것이다.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신 지 어느새 45해가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한 세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85세 나이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모세가 정탐 보내던 날과 마찬가지로 힘이 넘치고 전쟁에 들고 나는 기력 또한 여느 때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도 직접 보고를 받아서 아는 것처럼 그곳에는 안악자선이 있고 요새화된 큰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했다. 그는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다.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소유로 되어 있다. 그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인 아르바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 땅이 전쟁에서 벗어나 쉼을 얻었다. 15장 유다 자손이 가문별로 제비 뽑아 받은 땅은 남쪽으로 에돔 경계까지이며 남쪽 끝 신광야에까지 이른다. 남쪽 경계는 소금바다 끝 혀 모양의 남단에서 시작하여 전갈고개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신을 돌아 가데스 바네아 바로 남쪽에 이르고 헤스론을 지나 아달로 올라가다가 구부러져 갈가에 이른다. 거기서 다시 아스몬까지 이어지다 이집트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서 끝난다. 이것이 남쪽 경계다. 동쪽 경계는 위로 요단강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는 소금바다다. 북쪽 경계는 요단강이 끝나는 소금바다 여울목에서 시작하여 베토글라로 올라가서 벳아라바 북쪽으로 돌아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른다. 그 경계는 다시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드빌로 올라간 후에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골짜기 남쪽 붉은 고갯길 맞은편에 있는 길갈에 이르고 엔세메스 물을 따라가다 엔로겔에서 끝난다. 거기서 다시 여부스 등성이 곧 예루살렘 남쪽 비탈을 따라 난 베님논 골짜기를 따라가다가 서쪽으로 르바임 골짜기 북단인 흰놈 골짜기 맞은편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간다. 다시 경계는 산꼭대기에서 돌아 넵도와 샘물 근원에 이르고 골짜기를 따라 에브론 산으로 나와서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 쪽으로 돌다가 바알라 서쪽에서 다시 세일산으로 돌아 구부러져 여아림산 곧 그살론의 북쪽 어깨에 이르고 베세메스로 내려가 딥나로 건너간다. 거기서 다시 북쪽으로 에그론 등성이까지 가서 시크론 쪽으로 돌아 바알라 산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얌니엘로 나와서 바다에서 끝난다. 서쪽 경계는 큰 바다 해안이다. 이것이 유다 자손이 가문별로 받은 땅의 사방 경계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다 자손의 유산 가운데서 한 부분을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그는 갈렙에게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주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헤브론에서 3명의 아낙 사람 곧 세세, 아히만, 달메를 몰아냈는데 그들은 모두 아낙의 후손이다. 그는 거기서 위로 진격하여 드빌 사람들을 쳤다. 드빌의 옛 이름은 기럇세벨이다. 갈렙은 누구든지 기럇세벨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말했다.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악사가 도착해서 온니엘을 시켜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청하게 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물었다. 무엇을 원하느냐? 악사가 대답했다. 제게 결혼 예물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게 사막의 땅을 주셨으니 이제 샘물도 주십시오. 그래서 갈렙은 윗셈과 아랫셈을 딸에게 주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유산은 이러하다. 네겝에 있는 유다 지파의 남쪽 성읍들은 에돔 경계에 인접해 있었다. 갑스엘, 에델, 야굴, 기나, 디모나, 아다다, 게데스, 하솔, 인난, 십, 델렘, 부알롯, 하솔 하닷다, 그리욤 헤스론 곧 하솔, 아맘, 세마, 몰라다, 하살갓다, 헤스몬, 벨벨렛, 하살수알, 부엘세바, 비스요다, 바알라, 임, 에셈, 엘돌랏, 그실, 호르마, 시글락, 만만나, 산산나, 르바옷, 시림, 아인, 림몬 등 모두 2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세벨라 서쪽 작은 언덕에는 에스다올, 소라, 아스나, 사노아, 엥간님, 답부아, 에남, 야르뭇, 아둘람, 소고, 아세가, 사하라임, 아디다임, 그데라 등 1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스난, 하다사, 믹달갓, 딜르안, 미스바, 욕드엘, 라기스, 보스갓, 에글론, 갑본, 라맘, 기들리스, 그데롯, 벳다곤, 나아마, 막게다 등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림나, 에델, 아산, 입다, 아스나, 느십,
그일라, 악십, 마레사 등 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에그론과 그 성읍과 주변 마을들, 에그론에서 서쪽으로 바다까지 아스돗과 경계한 모든 곳과 그 주변 마을들, 아스돗과 그 성읍과 주변 마을들, 이집트 시내에 이르기까지 가사와 그 성읍과 주변 마을들이다. 서쪽 경계는 큰 바다다. 산지에는 사밀, 얏들, 소고, 단나, 기랴산나, 곧 드빌, 아납, 에스드모, 아님, 고센, 홀론, 길로 등 11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아랍, 두마, 에산, 야님, 벳다부아, 아베가, 훔다,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시올 등 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마온, 갈멜, 십, 유다, 이스르엘, 욕드암, 사누아, 가인, 기브아, 딥나 등 10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하룰, 벳술, 그돌, 마아랏, 벳아눕, 엘드곤 등 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기럇바알, 곧 기럇여아림, 라빠 등 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광야에는 베다라바, 밑딘, 스가가, 닙산, 소금성읍, 엔게디 등 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부스 사람은 그대로 남아서 유다 자손과 함께 살았다. 오늘까지도 그들은 거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아 받은 땅은 여리고 근처 요단강에서 시작하여 여리고샘 동쪽을 지나 북쪽으로 사막 산지를 통과해 베델에 이르고 다시 베델 곧 루스에서 아다롯에 있는 아렉 사람의 영토에 이른다. 거기서 다시 서쪽으로 내려가 야블렛 사람의 영토와 아래쪽 벳호론 지역과 게셀에 이르러 바다에서 끝난다. 이것이 요셉 자손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유산으로 받은 지역이다. 에브라임이 가문별로 받은 땅은 이러하다.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위쪽 벳호른으로 이어져 서쪽으로 바다에 이른다. 그리고 북쪽 믹무다에서 동쪽으로 돌아 다나실로에 이르고 계속 동쪽으로 가서 야노아까지 이어진다. 경계는 다시 야노아에서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고 여리고를 만나 요단강으로 나온다. 답부아에서 경계는 서쪽으로 가나 시내에 이르러 바다에서 끝난다.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며 므낫세의 유산 중에는 에브라임의 몫으로 구별된 모든 성읍과 그 주변 마을도 포함된다. 그러나 그들은 게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가나안 사람은 오늘까지 에브라임 자손 가운데 살면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다. 17장 요셉의 맏아들 므낫세 자손이 제비 뽑아 받은 땅은 이러하다. 므낫세의 맏아들이요 길르앗의 아버지인 마길은 뛰어난 용사였으므로 길르앗과 바산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나머지 제비 뽑은 땅은 나머지 므낫세 자손과 그 가문들 곧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가문들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후손으로 각기 가문을 이룬 이들이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길르앗을 낳고 길르앗은 헤벨을 낳고 헤벨은 슬로브앗을 낳았는데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찾아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우리의 남자 친척들과 함께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과 함께 그들에게 유산을 주었다. 므낫세의 딸들이 아들들과 함께 유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유산은 요단강 건너편의 길르앗과 바산 땅 외에도 10몫이 되었다. 길르앗 땅은 나머지 므낫세 자손의 몫이 되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 시작하여 세겜 맞은편의 믹무닷에 이르고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가 엔답부아 주민이 사는 곳에 이른다. 답부아 땅은 므낫세의 소유지만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소유다. 경계는 계속 남쪽으로 이어져 가나 시내에 이른다. 그곳 성읍들은 므낫세의 성읍들 가운데 있지만 에브라임의 소유다. 므낫세의 경계는 시내 북쪽으로 뻗어 바다에서 끝난다. 남쪽 땅은 에브라임의 소유고 북쪽 땅은 므낫세의 소유이며 서쪽 경계는 바다다. 그 땅은 북쪽으로는 아셀,
동쪽으로는 이사갈과 맞닿아 있다. 이사갈과 아셀 안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었는데 벳산과 이블르암 그리고 도르와 엔돌과 다안악과 무깃도 백성과 그들의 마을들이다. 그 목록에서 세 번째는 나봇이다. 므낫세 자손은 그 성읍들을 끝내 점령하지 못했다. 가나안 사람이 꼼짝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더 강해지자 그들은 가나안 사람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다. 그러나 그들을 쫓아내지는 않았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한 몫만 주셨습니까? 우리는 수가 많고 점점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대답했다. 여러분의 수가 아주 많아져서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다고 하니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여러분의 힘으로 개간하십시오. 그러자 요셉 자손이 말했다. 산지만으로는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게다가 아래 평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은 벳산과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이든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든 다 철제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수가 많고 아주 강해서 한 몫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그 산지까지 차지하십시오. 지금은 나무밖에 없는 땅이지만 여러분이 그 땅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면 됩니다. 가나안 사람이 강하고 철제 전차까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당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18장 그 후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곳에 회막을 세웠다. 그들이 땅을 점령했지만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7지파가 유산을 받지 못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며 하나님,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는 일을 미루고 있겠습니까? 각 지파에서 3사람씩 모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들은 땅을 살피고 각 지파에서 돌아갈 유산을 지도에 그려서 내게 보고할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7부분으로 나눌 것입니다. 유다는 남쪽 자신들의 영토에 머물고 요셉 자손은 북쪽 자신들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7부분을 표시한 측량 지도를 책임지고 준비해서 내게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 여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겠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만은 여러분 가운데서 유산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직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갓, 루벤, 므낫세, 반쪽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길을 떠났다. 땅을 살피러 가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부했다. 가서 땅을 살피고 지도를 그려서 돌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을 것이오. 그들은 길을 떠났다. 그 땅을 두루다니며 성읍별로 두루마리에 지도를 그렸다. 그리고 실로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보고했다.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지파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와 그 가문의 몫을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였다. 북쪽 경계는 요단강에서 시작하여 여리고 북쪽 등성이로 해서 서쪽 산지로 계속 올라가다가 베다웬 광야에 이르렀다. 그 경계는 거기서 돌아서 루스를 지나 루스 남쪽 등성이 곧 베델에 이르고 아다로 나달에서 산을 따라 내려가 아래 베토론 남쪽에 닿았다. 거기서 경계는 서쪽으로 돌아 산에서 남쪽으로 꺾여 베토론 남쪽에 이르고 유다 자손의 성읍인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서 끝났다. 이것이 서쪽 경계다. 남쪽 경계는 서쪽의 기럇 여아림 끝에서 시작하여 넵도와 샘물 근원에 이르기까지 서쪽으로 이어진다. 거기서 르바임 골짜기 북쪽과 맞닿아 있는 베닌놈 골짜기 맞은편 산기슭으로 내려가고 여부스 등성이 남쪽의 흰놈 골짜기로 내려가서 엔로겔까지 이어졌다. 거기서 다시 북쪽으로 구부러져 붉은 고갯길 아둠밈 맞은편 엔세메스와 글릴롯에 이르고 르벤의 아들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서 계속 벳아라바 북쪽으로 가다가 아라바로 가파르게 내려간다. 그리고 북쪽으로 베토글라 비타를 따라가다가 요단강 남쪽 끝인 소금바다의 북쪽만으로 나왔다. 이것이 남쪽 경계다.
동쪽 경계는 요단강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며 그 사방 경계가 이와 같았다. 베냐민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성읍들은 이러하다. 여리고, 베토글라, 에메크시스, 벳아라바, 스마라임, 베델, 아임, 바라, 오브라, 그발 암모니, 오브니, 게바 등 1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기브온, 라마, 브에롯, 미스바, 그비라, 모사, 레겜, 이르브엘, 다랄라, 셀라, 엘렙, 여부스 사람의 성읍, 곧 예루살렘, 기브와 기럇 여아림 등 1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다. 19장. 두 번째로 시므온과 그 가문의 몫을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은 유다의 영토 안에 있었다.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은 이러하다. 부엘세바 또는 세바, 몰라다, 하살수알, 발라, 에셈, 엘돌랏, 부둘, 호르마, 시글락, 벳 말가봇, 하살수사, 벳 르바옷, 사루헨 등 13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아인, 림몬, 에델, 아산 등 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그리고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에 이르기까지 그 성읍들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들이다. 이것이 시므온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다. 유다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컸으므로 그것을 시므온 지파와 나누었다. 이렇게 시므온 자손은 유다의 목 안에서 자신들의 몫을 얻었다. 세 번째로 스불론의 몫을 정하기 위해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는 사릿까지 이르렀다. 서쪽으로는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과 만나고 거기서 용누암 맞은편 시내에 닿았다. 사릿의 반대 방향인 동쪽의 경계는 해 뜨는 곳을 따라 기슬롯 다볼의 경계를 지나고 다브랏을 지나 야비아까지 이르렀다. 경계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드 헤벨과 엑가신까지 갔다가 림몬에서 나와 네아 쪽으로 돌았고 거기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러 입다엘 골짜기로 빠졌다. 갓닷, 나할랄, 시므론, 이달라, 베들레헴 등 1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것이 스불론 자손이 가문별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네 번째로 이사갈의 몫을 정하기 위해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영토는 이러하다. 이스르엘, 그슬롯, 수넴, 하바라임, 시온, 아나하랏, 랍빗, 기시온, 에베스, 레멧, 언간님, 에낫다, 벳바세스. 그 경계는 다볼, 사하수마, 벳세메스에 닿았고 요단강에서 끝났다. 모두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이사갈 지파가 가문별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다섯 번째로 아셀 지파의 몫을 정하기 위해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영토에는 헬갓, 할리, 베덴, 악삽, 알람멜렉, 아맛, 미살이 들어갔다. 서쪽 경계는 갈멜과 시올림낫에 닿았고 거기서 동쪽 벳다곰 방향으로 돌아 스불론과 입다엘 골짜기에 닿았으며 가브를 왼쪽에 끼고 북쪽으로 올라가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렀다. 경계는 계속해서 에브론, 르홉, 함몬, 가나를 지나 큰 시도네까지 이르렀다. 거기서 라마 쪽으로 되돌아 요새화된 성읍인 두로까지 뻗었다가 호사 쪽으로 돌아서 악십, 움마, 아벡, 르홉 지역의 바다로 나왔다. 모두 2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아셀 지파가 가문별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여섯 번째로 납달리와 그 가문의 몫을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경계는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 시작하여 아다미 네겝과 얌니엘을 지나 락굼에 이르고 요단강에서 끝났다. 경계는 아스노따볼에서 서쪽으로 돌아가 훅곡으로 나왔으며 남쪽으로 스불론, 서쪽으로 아셀, 동쪽으로 요단강과 만났다. 요새화된 성읍들은 이러하다. 시딤, 세르, 함맛, 락갓, 긴네렛, 아다마, 라마, 하솔, 게데스, 에드레이, 에나솔, 이론, 믹다렐, 호렘, 베다낫, 베세메스 등 1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납달리 지파가 가문별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일곱 번째로 단의 몫을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영토는 이러하다. 소라, 에스다올, 이르세메스, 사알라빈,
아얄론, 이들라, 엘론, 딥나, 에그론, 엘드게, 기쁘돈, 바알랏, 여훗, 브네브락, 가드림몬, 메얄곤, 락곤, 요빠 맞은편 지역. 그러나 단 자손은 서쪽 사람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서쪽 사람이 그들을 다시 산지로 몰아넣고 평지로 나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낼 공간이 좁았다. 그래서 단 자손은 진격해 올라가 레셈을 쳤다. 그들은 레셈을 취하여 그 주민들을 죽이고 그곳에 정착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단 지파가 가문별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고 그 경계를 정하는 일을 마쳤다. 그 후에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유산 일부를 주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요구한 성읍인 에브라임 산지의 딥나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성읍을 재건하고 그곳에 정착했다. 이것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온 지도자들이 실로의 회막뭇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제비 뽑아 나누어 준 유산이다. 그들은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마쳤다. 20장.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지시한 대로 도피성을 지정하여 누구든지 실수로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를 피하여 안전한 피난처인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피할 곳을 찾아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하려는 사람은 성문 입구에 서서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털어놓아야 한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그를 성읍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살 곳을 주어 더불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피해 보복자가 그를 뒤쫓아와도 그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고 악감정을 품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현재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머물러 지낸 뒤에야 자기가 도망쳐 나온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들은 납달리 산지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과 유다 산지에 있는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여 지정했다. 여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사막 고원에 있는 베셀,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의 골란을 지정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을 위해 지정된 성읍들로 누구든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도망하여 회중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도 전에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21장.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지파 지도자들을 찾아왔다. 이것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우리가 머물러 살 성읍들과 우리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의 사용 권한을 우리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신들이 받은 유산 중에서 다음의 성읍과 목처지를 레위 지파에게 주었다. 고앗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는 이렇게 뽑았다.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는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로부터 제비를 뽑아 13 성읍이 돌아갔다. 나머지 고앗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쪽 지파의 가문들로부터 제비를 뽑아 10성읍이 돌아갔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사갈, 아셀, 납달리, 바산의 므낫세 반쪽 지파 가문들로부터 제비를 뽑아 13성읍이 돌아갔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르우벤, 갓, 스불론 지파로부터 12성읍이 돌아갔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이 성읍들과 목초지를 레위인에게 주었다. 그들이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로부터 받아 나누어 준 성읍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러하다. 레위의 고앗 가문에서 난 아론의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이 성읍들이 그들의 차지가 되었다.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의 조상이다. 곧 헤브론과 그 주변 목초지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전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준 성읍의 밭과 넓은 땅은 그의 소유로 남았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살인자들을 위한 도피성인 헤브론과 림나, 얏딜, 에스드모아, 홀론, 드빌, 아인, 유따,
베세메스 9성읍과 거기에 딸린 모든 목초지를 주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브온, 게바, 아나돗, 알몬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이렇게 모두 13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돌아갔다. 레위 지파의 나머지 고앗 가문에게는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제비를 뽑아 받은 성읍들을 나누어 주었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인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게셀, 깁사임, 베토론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였다. 단 지파에서는 엘드게, 깁부돈, 아얄론, 가드림몬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는 다아낙, 가드림몬 2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이렇게 모두 10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가 나머지 고앗 가문에게 돌아갔다. 레위 지파의 게르손 가문에게는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인 바산의 골란과 브에스드라 2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기시온, 다브랏, 야르뭇, 언가님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아셀 지파에서는 미살, 압돈, 헬갓, 르홉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납달리 지파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인 갈릴리의 게데스와 함못돌, 가르단 3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이렇게 모두 13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가 게르손 자손과 그 가문에게 돌아갔다. 나머지 레위 지파인 무라리 가문에게는 스불론 지파에서 용느암, 가르다, 딥나, 나할랄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베셀, 야스, 그데못, 무바앗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갓 지파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인 길르앗의 라못과 마하나임, 헤스본, 야스엘 모두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이 모든 성읍 곧 12성읍을 나머지 레위 지파인 무라리 자손에게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 안에 48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갖게 되었다. 이들 각 성읍은 목초지로 둘러싸여 있었다. 받은 모든 성읍이 그러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엄숙히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엄숙히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쉼을 주셨다.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맞서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주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 단 한마디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다. 22장.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를 불러 모아 말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일을 모두 행했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두 행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쉼을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준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맡긴 계명과 계시를 주의하여 지키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분을 섬기십시오.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으로 떠나보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이미 바산에서 모세가 그들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 나머지 반쪽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땅을 나누어 주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집으로 보내며 축복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부자가 되어 많은 가축대와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산더미 같은 옷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이 모든 전리품을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십시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대로
그들이 차지한 땅 길르앗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과 맞닿은 요단강가 글릴롯에 이르렀다. 거기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제단을 쌓았다. 아주 큰 제단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식을 들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맞은편에 요단강가 글릴롯에서 가나안 땅 쪽을 향해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그들과 전쟁을 하러 가려고 실로에 모였다. 그들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곧 길르앗 땅으로 보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낸 지도자 10명도 함께 갔는데 그들은 각각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안의 우두머리이자 이스라엘 각 군대의 대표였다. 그들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가서 말했다. 하나님의 온 회중이 알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의 제단을 따로 쌓은 것은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부올의 범죄가 우리에게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의 회중에게 닥친 재앙의 여파를 우리가 여태 안고 살고 있고 오늘까지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역했으니 내일 그분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를 바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의 땅이 충분히 거룩하지 못하여 어딘가 더럽다고 생각되거든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하나님의 소유지로 건너와 거기서 여러분의 땅을 취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만은 안 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제단 외에 여러분의 제단을 따로 쌓아 우리를 거역해서도 안 됩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거룩한 저주를 어겼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 위에 진노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이 아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도자들에게 대답했다. 하나님은 모든 신 중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 중의 신이십니다. 이 일이 그분을 거역하는 반역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아시며 그분이 이스라엘에게도 그 사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반역이라면 우리를 살려두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따로 제단을 쌓고 그 단 위에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이나 희생의 화목제물을 바치려 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걱정이 되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당신들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로 삼으셨으니 당신들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말할까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논했습니다. 뭔가 방법을 강구하자. 제단을 쌓자. 그러나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여러분과 우리 뒤에 올 자손 사이의 증거물로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화목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을 가리키는 증거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당신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앞으로 누구든지 우리나 우리 자손을 얕잡아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본떠서 만든 이 제단을 보시오. 이것은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당신들을 이어주는 증거물일 뿐입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앞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 맞서기 위해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위한 제단을 따로 쌓을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각 군대의 우두머리들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가 하는 말을 듣고 만족해했다. 엘르아살의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이 일로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징계에서 구한 것입니다. 그 후에 엘르아살의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은 길르앗에 있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를 떠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 모든 것을 자세히 보고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을 공격하여 멸하자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그 제단에 이런 이름을 붙였다. 우리 사이의 증거물,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다. 23장.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쉼을 주신 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우러를 만한 노인이 되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와 지도자와 재판관과 관리들을 모두 불러 모아 말했다. 이제 나는 늙었고 살 만큼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싸우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단강에서부터 서쪽 큰 바다까지 남아있는 이 나라들을 이미 정복한 나라들과 함께 내가 여러분 지파들의 유산으로 제비 뽑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변함없이 강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모세의 계시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아직 주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섞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 신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절대로 그 신들을 예배하거나 그것들에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온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만을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여러분에게 능히 맞설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혼자서 1000명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빗나가서 아직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어울리면 그들과 결혼하고 다른 거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등에 내리치는 채찍이 되며 여러분 눈을 파고드는 모래알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쫓겨날 자는 바로 여러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보다시피 이제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느 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좋은 일을 확실하게 이루신 것 같이 또한 모든 나쁜 일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남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분의 언약의 길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을 향해 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여러분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고 그분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는 여러분이 머물던 흔적까지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고 장로와 지도자와 재판관과 관리들을 불렀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먼 옛날에 너희 조상 곧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은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땅 전역을 누비게 했고 그의 후손이 많아지게 했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에서는 내가 세일 산지에 살게 했으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가게 했다.
나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여러 재앙으로 이집트를 쳐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해냈다.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이다. 너희는 바다에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은 전차와 기병을 거느리고 홍해 물가까지 맹렬히 추격해왔다. 그때 너희 조상은 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나는 너희와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구름을 두었고 바닷물을 그들에게 풀어놓아 그들을 삼켜버렸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 행한 모든 일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 후에 너희는 오랫동안 광야에서 지냈다. 내가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자 그들이 너희와 싸웠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웠고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나타났다. 그는 모압 왕이었는데 그는 이스라엘과 싸울 작정으로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발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몇 번씩이나 너희를 축복했다. 내가 너희를 그에게서 구한 것이다. 그 후에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왔다. 여리고 지도자들뿐 아니라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이 힘을 합쳐 너희를 공격했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내가 너희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몰아냈다. 너희가 할 일을 대신해 주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필요가 없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 너희가 짓지 않은 성읍들을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성읍들에 살면서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 과수원에서 난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유프라테스강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숭배하던 신들을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지 않다면 여러분이 대신 섬길 신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강 건너편 땅에서 예배하던 신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백성이 대답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위대한 기적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길을 지나고 여러 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그분은 모든 민족, 곧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과 모든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돌아다니며 죄 짓는 것을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나라의 신들을 예배하면 그분이 곧바로 돌이켜서 여러분을 크게 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모든 선을 베푸셨지만 결국 여러분을 끝장내실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예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여러분 자신이 증인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없애버리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그곳 세겜에서 백성을 위해 언약을 맺고 공식적으로 그것을 자세히 기록했다. 여호수아는 모든 지침과 규정을 하나님의 계시의 책에 자세히 적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했다. 이 돌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여러분에게 변치 않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을 각자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살의 나이로 죽었다. 사람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인 가하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지의 딥나세라에 그를 묻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직접 겪은 여호수아와 그보다 나중까지 산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요셉의 유고를 세겜, 곧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산 땅에 묻었다. 야곱이 은화 100개를 주고 산 그 땅은 요셉 가문의 유산이 되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유산으로 받은 에브라임 산지의 기브아에 묻었다.